우상을 무너뜨립시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50일 동안 보리를 뿌렸다가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 보리맥자지요. 보리를 추수했다. 성경에는 또 오순절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날입니다. 앞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왕처럼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은 복음받을 자를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사명자가 충성된 자가 우리 모든 현장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말씀 운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라고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40일 집중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달란트도 찾고 진로에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 응답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계획도 깨닫고 힘도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은 딱딱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식탁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다과하면서 편안하게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장에 일어났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고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쉽게 가정 안에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도 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신방하려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명단을 가져왔는데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 10명 기껏 절반 정도는 전혀 예배 안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말씀 운동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모두가 말씀 운동 사역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우상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과 상관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축복하셨고요. 또 우상과 싸우는 자,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가 많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의 죄를 갚되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 3, 4대까지 제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남편 더 의지하고 삽니까? 우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보니까 가수들이 우상이라 아예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가수.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인데
세상 문화가 우상이고 가수가 연예인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더 의지해. 그게 우상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를 형상 우상입니다. 자연을 숭배하지요. 달 앞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희도 관광 갔다 온 분들은 우상인지도 모르고 돌 하루방 TV 옆에다가 두 개 다 놔두는 그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두 번째, 종교 우상. 거의 종교들은 형상 우상 같이 섬기죠. 불상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앞에 가 빌고, 등산 타면서 돌단 쌓아놓고 빌고, 그거 전부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 불교, 천주교, 전부 그 종교요.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 우상이 뭡니까? 사상 우상. 참 무섭습니다. 가훈. 우리 집안에는 가훈이 있단 말이에요. 가풍이 있다. 또 사상.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사상 우상. 민주주의, 진보, 보수, 잘못된 사상입니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복음보다 그 사상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상 우상.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 우상.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거지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데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피예배 드리면서 죄 용서 받는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교권 우상. 교회까지 우상이 들어왔어요. 교권. 교회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상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 보십시오. 전부 우상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았던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요. 불신앙과 우상.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사단 틈탑니다. 욥의 실수가 뭡니까?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저 10명의 자식들이 혹시나 죄짓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을까 불신앙 가지고 있어요. 이 많은 내 재산이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불신앙이 사단이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노렸잖아요. 모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도요 불신앙이에요. 버리세요. 솔로몬 왕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찼는데 그걸 몰라서요. 영적인 거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우상만 무너뜨려도 우리 가정 복음화에 중요한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바로 알고 우상과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고향에 있는 그 작은 재산, 그 아버지 집, 가족, 친척, 그게 너의 배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절에서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마음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참 배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연애하는 청춘들 그 애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먼저요. 그게 뒤순위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참 힘이 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사사시대에 누굽니까? 여룻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라. 그리고 수소를 잡아서 제단을 위에다가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없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불타버렸거든요. 누가 했냐? 기드온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확실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지가 지 자신을 지킬 것 아니냐? 응? 아니 자기도 못 지키는 신, 그걸 신이라고 말이야. 응? 우리 아들이 참 잘했지 말이야. 잘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그날부터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여룻발을. 우리 고향 모교의 뒤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는 큰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아름들이요. 막 성인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되는 엄청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종탑 옆에 있어요. 네? 어느 날 벼락치는 천둥 치는 벼락치는 그 밤에 벼락을 맞아버렸네. 무슨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벼락을 맞습니까? 글쎄 벼락 맞아 다 버렸어.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가지가 막 다 버렸어요. 속이 이미 다 비었어. 이 나무가 얼마나 복줄복은 하도 복주라 그러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속이 반쯤 패버렸어. 우리가 그 안에가 놀고 그랬다니까요. 거기다 이제 벼락까지 맞아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싹 비워냈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다행이에요. 자식들이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태중에 한 명 들어있는데 자녀는 절대 우상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놔놓고 막 함부로 키우세요. 너무 소중하게 키워서 요즘 문제. 응?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막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과 싸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신 겁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상도 끊어지고 재앙이 끊임없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뭐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래거든. 바알과 서로 모든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았던 전쟁과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막는, 우상을 막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면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운동하는 바울팀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 젖가슴이 수십 개예요. 이게 풍요 다산의 신이라. 이래가지고 그 신상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모셔놓았어요. 산업터마다 다 모셔.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모든 집집마다 향 피우는 게 있고 관공서마다 사업터 입구, 호텔 입구에 보면은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었던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장색쟁이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데모를 했다고 그랬어요. 파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 바울팀 때문에 우리 장사가 다 망했다고. 마술하는 자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봐요. 우상을 무너뜨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와 교회사에도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 교권, 그 종교 우상, 성당 안에 가봤습니까?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온통 우상입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끊임없이 촛불을 켜고요.
불교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촛불 켜는 건 똑같죠. 불상하고 마리아만 바뀌었지. 염주 대신 묵주 돌려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숭배하면 모든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인들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교회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 형상을 다 만들어 그 앞에다가 다 빕니다. 누구 앞에 가면 병이 낫고 누구 앞에 가면 애를 얻고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고 완전 불교하고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상과 싸움을 한 겁니다. 교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할 말이 있는 나라예요. 짧은 130년 조금 넘는 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상 제사를 없애고 그리고 지역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 문화를 없애고 거기에 싸웠던 그러한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일제시대에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초기 기독교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우상과 싸우면서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피값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두 번째,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시작되는데 이 10가지 기적은 전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강대국들이 우상을 퍼뜨리면서 결국 멸망당했던 것이 역사 가운데 증거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이요. 두 번째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두라 평지에다가 누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정신이 돌아서 저 들을 헤매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우상 숭배를 앞장서 부추겼던 왕이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로마가 한때 전 세계 정복지마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하게 신을 섬기게 만들었는데요. 멸망당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멸망당했어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가지고 동남아를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불타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거짓신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 내려놓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 모든 물, 집안에 있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까지 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갔으니까 그 강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우기철이 되어지면 저 북쪽에서부터 홍수가 나서요. 비옥한 토지를 나일강이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사막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가 진흙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풍성해져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홍수가 안 나면은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너무 크게 나면은 다 쓸려가요. 안 나도 안 되고 너무 크게 나도 안 되고 적당하게 홍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왕을 앞세우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매년마다 나일강에다가 재물을 던지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나일강을 쳐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했죠.
그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더 강팍해지고 거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제사 문화를 없애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사를 없애려고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돌아오고,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설득해서 이제는 이 제사를 없애는데요. 지금도 명절 되면은 우리 사촌 형제들은 영 섭섭하게 생각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사람은 대놓고 욕합니다. 저 조상도 모르고 말이야. 부모도 모르고. 우리 보고 손 쌍놈이라고. 네가 그분을 잘 알아요. 제가 말했던 100분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매일 밤마다 100분 쇼를 해가지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아버지 욕하고 형제 욕하고 그랬던 불효자예요. 우리 보고 불효래. 이야, 그렇게 불효해놓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빚내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러면서 효도한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그게 우상이라.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제사 형상을 가지고만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내 생각, 내 사상, 이거 얼마나 무서운 우상입니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게 답을 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모르고 해요. 두려워서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불신자들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두려워하고 그걸 또 믿어요. 그 말을. 또 의지합니다. 이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딥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면요, 맞든 틀리든 정확하게 답을 줘요. 나를 잘못 잡았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묘자를 잘못 썼다, 애군이 끼었다, 구슬해야 된다, 부적을 붙여야 된다, 얼마짜리를 해야 된다. 응? 얼마나 잘 맞추는지요. 불신자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날 잡아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사 가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안 가면은 쉽게 말하면 손 있는 날 가면 막 저주가 오는 거예요. 손이 있는 날이 뭡니까? 나쁜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 손 있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은 뭡니까? 나쁜 귀신이 활동 안 하고 착한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 손이 있는 날. 아이고, 내 참. 저는 일부러 손이 있는 날만 갔습니다. 손이 있는 날 가면 일단 20~30년에서 100만 원이요, 80만 원으로 다운돼요. 그죠? 불신자는 그날 안 가니까. 손이 있기는 뭔 손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만 있어요. 구원받는 손은 끝!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세요. 어디 날이 있고 어디 사주궁합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런 말 절대까지 믿습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도 사주궁합이 못 맞아고 그래 사랑하는데도 결혼 못하고 헤어지고, 응? 결혼해하고 살고 있는데도 갈라지라 그러고, 이런 못된 사단 이름 자체가 이간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의지한다니까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현실 문제가 찾아오고, 미래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당장 찾아갑니다. 가서요, 없는 돈 빚내갖고 부적 갖고 옵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부속인 의지예요. 뛰어난 사업가 CEO들이 점쟁이 끼고 한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이게 오랫동안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문화겠습니까? 아예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미신,
우상, 종교, 세단체를 이용하고 권력자들까지 이용해가지고 이 우상 문화를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규 조사가 청와대 뒷뜰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다는데 지금도 못 치우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거기 가서 손 빌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전두환 대통령은 국풍운동을 일으켜요. 무당판을 전국에다 국가풍습이라고. 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통일대불. 사업가들 다 불러가지고 돈 다 내놔라. 몇천억을 들여서 대구에다가 통일대불만 해. 기대기만 3m? 안수 집사가 제일 먼저 돈 갖다 바쳤다네.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영적으로 우매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자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했어요. 제사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사 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 초창기 때 새 가족이 왔는데 남자 집사가요. 자기 제사 지낸대요. 떳떳하게. 아이고 병신 쪼다. 아이고 제사가 뭔지도 몰라. 효도래 효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요. 저주 임해요.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 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뿐입니까? 이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해방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런데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출발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부터 지냅니다. 모든 경기하는 사람들요, 제일 먼저 고사부터 지냅니다.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어요. 안정기원제라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연초되면은 또 귀신 섬깁니다. 하나같이. 소원 등을 날려요? 썩남자? 소원을 적하고 등을 날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건드리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과 종교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함께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보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현장에, 직장 안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안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들, 후대에까지 내려가는 대물림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5,000년 가까운 이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곳곳마다 절간이 들어서 있고 온통 나라마다 우상이에요. 동네마다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안성적인 분도 미륵을 섬긴다고 그러죠. 우상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물 한 것 떠놓고 빌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에 답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운명이 두렵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예수 영접하면 바로 해방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며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 제사 지내지 마라. 불신자에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무속인을 안 찾아가겠어요? 답답한데. 무속인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답을 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상과 종교, 제사, 미신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후대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분명히 뜨시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증거가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분명한 증거가 와 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는 집들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시골인데다가 섬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문들이 완전 무너졌어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앞뒤 옆집이 앞뒤 좌우가 다 큰 집들이었어요. 저희 집도 큰 집인데 근데 그 네 집이 다 어렵게 됐어요. 하나같이. 참 특히 후손들이 저주당하고 사고당해서 죽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봤어요. 복음 가지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부모 세대만 올라가도 거의 우상 숭배할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제사 문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없애도 돼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전달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애굽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나일강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증거 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영권을 줄 겁니다. 메시지를 줄 겁니다. 결론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우상이 뭐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을 줘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란 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찾아오는 결과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현실이 말해놓고 있으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으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감정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미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속, 미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 큰 어려움 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만 무너뜨려도, 제사만 없애도, 종교를 복음으로 바뀌어도, 우상 문화만 바꾸어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를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민족의 우상, 전 세계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문화라고 하는 이 우상 가운데 빠져서요, 흔들리고 있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해요. 심취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상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우상인데 반드시 우상이에요. 좀 좋아한다.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손을 못 떠나요. 이게 막.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 랩런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뻐해요? 내 방에 그 유명한 가수 브로마이드 하나 붙여놨다.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차피 못 견딘다. 그건 틀림없이 우상이에요. 잘못했다고 감기 걸렸다고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런다면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하여튼. 아니, 일본에 가수 하나가 자살했더니 이리시에 몇 명이 자살했어요. 완전 우상이잖아요.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복음보다 다른 것이 뭔가 자꾸 끼어들어요. 이것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과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를 동경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또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